마른 나무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마른 나무들을 위하여 울라. 그래요? 마른 나무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말씀하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마른 나무는 여기 울고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악한 때가 이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는 이 행동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더 그 핍박과 고난이 강하겠느냐, 더 심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죄가 없다고 재판장이 분명히 선언을 하면서도 판결은 사형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났지요. 사람들의 여론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구부러지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려고 예수님을 먼저 때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옥체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때리고 놀리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꽂은 다음에 눌러서 비틀어 가지고 머리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채찍을 때려서 앞뒤로 피가 철철 흐르게 가죽 다 벗겨지게 그렇게 예수님의 몰골을 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내보내서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결국엔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죽일 죄가 없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강도요 살인자입니다.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이지 말라 그러고 정말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죽이라고 하는 악한 시대가 이때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이것 말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먹여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니까 그 어두움이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자꾸 그 빛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는 대로 세상은 악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이때보다 시간이 2000년이나 더 흘렀지요. 이때보다 더 선한가요? 악하면 악했지 더 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야 하겠기에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날은 심판의 날로 성경은 부릅니다. 최후의 날은 심판을 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지금 본인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피투성이인 채로 등 닦아준 상태로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한테 뒤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충분하다. 이젠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네들, 나 없이 남겨질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믿음으로 스스로 서야 할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 더 악한 세대를 맞이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았던 것은 지금 당장 울고 있는 이 여자들 너머에 그들의 태에서 태어날 이들, 그리고 그들의 계대를 이어서 태어날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바라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만 포함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요, 또 한 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날이 이르면 때가 악해져서 산들을 향해서 우리 보고 덮쳐서 우리를 좀 죽여달라고, 산들에게 무너져서 산사태야 일어나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니 차라리 흙에 깔려 죽겠다,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할 만한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얼마나 때가 악하면 그런 날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때를 당하고 있고요, 그 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엔 특히나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아가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문 많이 닫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마 하나 남아있을걸요? 제가 한 9년 전에 왔을 땐 그래도 몇 개 있었는데 이젠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또 지금 저희 부모님들 세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를 봉양하고 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 짐을 우리 자녀들이 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청년 세대들도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더 다음 세대인 자녀들, 어린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애들, 얘네들은 더 힘이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약하고요, 그리고 기반도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나누어질 사람들이 일단 적습니다. 그래서 낳는 게 미안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늙어가지고 얘가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또 어른들을 봉양하고 이런 세금 내는 데에 막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낳아줘서 미안하다, 이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오히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한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환경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채찍질하고 뜯어 못 박아 죽였다면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처참하게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이라 부르죠.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당한 박해와 고난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여요. 이런 고난을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래도 좀 착한 사람으로 대해줬다면은 이제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 거짓된 사람들, 위선자들, 외식자들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자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할 때는 좋은 사람들로 살도록 요청합니다. 지들은 나쁜 짓 하면서 야 그래도 니들은 교회 나가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그러지 마. 지들은 도둑질을 다 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믿는다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큰 흐름 속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든 각자의 처소에서든 다 역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동성애 죄다 하면 그걸로 이제 꼬투리 잡고 그걸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자기의 믿음대로 난 동성애자들한테 꽃을 팔지 않겠다. 나는 동성애자들한테 뭘 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 가게 문 닫게 돼버립니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는데 본인이 막 믿는 대로 행동했는데 본인의 양심대로 장사하고 본인의 양심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이제는 박해를 받도록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막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막을 수는 없지만 뒤로 미루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외치고 싸우고 있지요. 이미 유럽이 다 그랬고 미국이 그랬기에 우리나라도 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더 박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도록 적어도 그때가 더 조금이라도 늦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운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보호막을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얘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기도로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딱 와도 그 보호막으로 한번 이렇게 딱 방어가 되고 그래서 결국엔 내 자녀가 털끝도 다치지 않도록 새벽마다 보호막 치는 그런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그럼 싱싱한 나무가 당한 고난을 마른 나무가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삭 무너지고 뽀개지겠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만한 믿음의 힘이나 혹은 마음의 의지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힘든 일 오면은 당장 그냥 답 때려치고 포기하고 믿음의 길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 아주 그냥 선언하고 그냥 죄악 세상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서 옛날과 같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곤고하게 살다가 결국엔 죽을 때나 돼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그냥 비참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걸 알고 버틸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알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울어줄 때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도 기도할 겁니다. 내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운동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울라 하는 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에 첫 번째는 먼저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기까지 가려면 축복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하노라,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말해주는 거. 이 말도 안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는 데까지 마음이 갈까요? 인사도 안 해주는데 이들을 향해서 울 수 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울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당장 우리 교회 청년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만큼을 이렇게 보고 듣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 한창 이 날갯짓 하면서 도약해도 모자랄 판에 다 아프고 다 힘들어서 다들 그저 주저앉아 있고 다들 기어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붙잡아주고 좀 힘이 없을 때 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네 하고 싶은 것만 해보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다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러면서도 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픈 말들은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좀 말을 쉽게 하신다고. 뭐겠어요? 결혼 언제 하냐? 너는 왜 그러냐? 언제 승진하냐? 뭐 아이는 언제 생기냐? 이런 사소한 말들, 이런 말들이 청년들한테는 젊은이들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축복한다. 잘 왔다. 아주 귀하다. 착하다. 이런 좋은 말들 있잖아요. 좋은 말들로 인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명륜교회 그리고 한성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다 그래요. 한성대학교에서는 2시부터 모인다고 하니까 오셔서 응원도 가능하답니다. 응원하신 분들에게는 답례 선물도 준비를 했답니다.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에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자 그럽니다. 먼저 달린 사람들이 꼬린쯤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내려다보면서 그 경기장에 관중이 돼가지고 막 응원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천국 가는 이 문턱에 서가지고 이제 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오라고 잘 달리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만 다 달렸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시작하여 눈물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우리의 유산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바람이 불면은 부는 대로, 불이 붙으면 붙는 대로 그저 와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꺾여버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아이들이요, 연약한 젊은이들입니다. 아버지, 더 어려운 때를 만나서 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더 힘겨운 무거운 짐들을 지고 박해를 감당해야 할 이 연약한 마른 나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고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쏟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메마른 눈물을, 우리의 메마른 눈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다시 한번 필요하오니 내가 나를 위하여 울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눈물을 쏟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